말씀은요,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4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2주 전 말씀이었는데요. 그 말씀을 잠깐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41편 말씀이었는데 우리가 싸울 때는 어떻게 싸워야 되나 성경에서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다니 신기하기도 하고 또 실제 살아가는데 크게 도움이 되고 적용되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의롭고 내가 떳떳한데 다른 이가 불의하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나에 대한 적의를 가지고 싸움을 걸어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그 말씀 가운데 가장 깊이 남고 또 가장 힘이 되었던 것은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는 가난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남과 싸울 때에 내가 얼마나 더 명분이 있고 내가 얼마나 더 의롭나 하는 것을 비교하면서 말로 시작하고 또 말의 정당성이 확보되면 또 다른 것으로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그 말씀에서는 아니다. 너가 내 앞에 과연 의로우냐? 너가 나한테 얼마나 명분이 있느냐? 너는 그 사람 앞에서도 또한 얼마나 떳떳할 수 있느냐? 오로지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 앞에 무릎을 꿇고 항상 악한 것이 너의 마음이 아니더냐? 그리하여 나에게로 나와 회개하고 그가 아니라 너부터 먼저 나에게 용서를 받고 나의 의로운 말을 받아들여라. 그렇게 하도록 오히려 이웃을 통하여서 나에 대하여 적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적인 태도가 그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성도들이 이 땅에서 인내할 수 있고 진정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끔찍한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불의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자잘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큰 뉴스나 악한 일들을 바라보거나 혹은 내가 직접 그런 못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오로지 주 앞에 용서받는 사람으로서 서는 길만이 우리가 결국에는 승리하는 길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참 신기하게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할 때 야, 참 내가 까딱하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뻔했구나, 그렇게 안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위로가, 그러한 삶에서의 참 필요한 승리가 여러분들에게도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쭉 말씀을 찾다가 선택한 본문입니다. 요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전후를 살펴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혹시 더우시면 문을 조금 열거나 에어컨을 틀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번역한 내용을 같이 보면서 설교를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에는 설교에 임하시는 성령님, 흔히 성령 강림절 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담대해지고 나아가 전도하고 뭐 이런 내용을 생각하거나, 혹은 병자의 어떤 치유나 이런 것들을 먼저 떠올리기 쉬운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약간 우리가 생각할 때 생뚱맞은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요. 나도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증거를 여러분에게 선포할 때 뛰어난 언변이나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 이하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가르치실 때 헬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철학적인 그러한 언변으로 가르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바랬던 기적과 같은 일, 엘리야나 엘리사가 같은 놀라운 어떤 기적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휘어잡으려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증거하신 것은 십자가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미련해 보이는 것이 그 끝이 어디냐? 로마 황제, 로마 군인들에 의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인데요. 그것을 짊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언변의 화려함, 그런 것을 의지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는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려 하였습니다. 2절을 보시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가 나오죠.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내가 전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면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도 세상이 사도 바울을 볼 때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었습니다. 끝장난 사람인 것이죠. 몹쓸 종교, 정신 나간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도 바울도 이 시대에서 사라지는 존재구나. 그런데 그 반대 입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이 자기를 구원하느냐, 세상이 자기를 빛나게 하느냐, 세상이 자기를 재밌게 하느냐, 세상이 자기를 구원하느냐, 그 가능성에 있어서
남아있던 1%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과 이 세상의 차이가 어디에서 확 갈리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라 하면, 메시아라고 하면 유대인들도 기다리고 바라는 바였지만 사도 바울이 증거한 메시아 그리스도는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세상의 모든 죄를 감당하는 그러한 메시아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믿고 의지하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끝까지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내 죄를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 말씀만을 전해야 한다면, 오직 한 가지만을 기억해야 한다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보고서 멀뚱멀뚱 가만히 있을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자기가 벌 받는 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일인데 내가 받아야 할 것을 그가 대신 다 당하였으니 어떤 마음이 첫째로 들겠습니까? 감사한 마음이 들죠. 날마다 확인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악하다라는 사실, 내가 의를 성취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절망인데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안에서 그것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감사한 일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능력과 거룩하심, 그리고 사망과 죽음 권세,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서 영광을 가지시고 지금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리고 계신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를 파고 파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 양파를 까보십시오. 까도 껍질 까도 이제 속에 든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나의 그 악함과 죄를 발견하려고 내 심리를 분석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내 자신을 고찰해 본들 내 죄를 밝히 알 수 있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알려면 거울을 봐야 하듯이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고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확인하고자 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혼과 나의 삶과 나의 마음을 가장 분명하고 밝게 비춰주는 거울이 되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감사하고 회개하면서 점점점 더 주님께로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 일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을 것을 이용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려 했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무엇을 들을 때 좋아합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말 들을 때 좋아합니다. 자기가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때라야 시원해하고 공감하고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가려워하지 않는데, 아니 이 부분은 딱딱하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죄가 떡지떡지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하도 이렇게 마찰을 일으켜서 군살이 되었죠. 그래서 웬만큼 찔러도, 바늘로 찔러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것인데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 부분이 환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건 말한다고 하여서 이 굳은 살과 같은 이러한 나의 죄된 심령이 깨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 사랑과 그 의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일, 그것이 사도 바울 평생의 과업이었고 또 모든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직분자들의 과업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그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자신만만하고 사람들은 막 휘어잡았겠습니까? 자, 이제 나는 어디로든 가리라.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서 막 전도 여행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일꾼이 되어서 내 목숨 다하도록 담대하게 외치리라 그렇게 갔을까요?
2장 3절 보면 정반대입니다. 나는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때 약하였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있지만 약하고 또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매우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그런 것이죠. 자기가 주님이 아닌데, 자기가 성령이 아닌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사람 앞에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사람 대 사람으로 쓰면, 여러분도 다른 사람 앞에 사람 대 사람으로 쓰면 두렵고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끼리 비교하는 인간적인 기준, 여러 가지 세상에서 비교하는 기준들이 있죠. 그것 가지고 비교하면 내가 그것을 많이 가지고 풍부하게 창고에 쌓아놨다고 하면 좀 뒷배가 든든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정직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밝은 빛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고 두렵고 떨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차로하고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직분자들을, 이런 성도들을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일정 부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워야, 들어야 믿음이 생기니까요.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교회는 학교로밖에 남지 않습니다. 교회가 교회 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서로 배필이 되면, 배우자가 되면 서로를 향하여서 돕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를 돕는 도우미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평생에 있어서 우리를 한시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해주시며 우리의 두려운 부분을 붙잡아 주시는 분, 도우미가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성령을 의지하여서 자기는 두렵고 떨림에도 불구하고 주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교한 것이죠. 설득하는 지혜의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그 능력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성령님을 드러내고 능력을 설교를 통하여서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성령 따로 능력 따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성령께서 행하시는 능력을 드러내었다, 이렇게 행할 수도 있습니다. 증거라는 말이 사실 이 본문 가운데 미스테리라는 말로도 쓰이고 한데요. 저는 드러내는 것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입증하는 것입니다. 입증. 설교는 단순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다라는 것을 증거하여 드러내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나, 역사적으로 성경의 인물들을 통하여서 오늘날 성령께서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가, 그런 것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옳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 가운데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평 가운데서 과연 옳은 일이고 확실한 일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람 구실도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일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람들 열렬히 베드로 같으면 나는 결코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 십자가가 세워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렐랑 치고 말았던 사람인데 성령께서 임하시자 그렇게 제자 구실 못하고 사람 구실 못하는 사람들이 180도 변하여서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증거했던 거죠. 은과 금나 없어도 주님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면서 주님 증거하였던 그 제자들을, 그들을 변화시킨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만 보더라도 그것이 증거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어가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잘나고 교만한 사람도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180도 변화해서 그 인생을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깃대를 향하여서 평생 수고하고 달려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 능력을 성령께서 동일하게 오늘도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쓰셔서 사람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보물들을 발견하고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천국의 뷰를 쭉 보면서 천국에는 그 보석, 귀한 진주,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진짜 좋은지 안 좋은지 우리가 맛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가지고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디에 파묻혀 있고 그것을 우리가 획득하고 그것을 누리려면 이 머리만 갖고 안 되는 겁니다. 시험치는 머리만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머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이미 새 사람 되었는데 아기가 자라나듯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말씀을 통하여 입증하고 그 말씀이 과연 내 삶에도 맞구나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설교의 역할인데 성령이 오신 것, 바로 예배를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능력을 증거하시고 그 능력을 우리가 옷 입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해주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 성령 오심의 첫 번째 혜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성령님이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6절부터 9절 고린도전서 이 사이의 내용은 이사야 64장을 인용하면서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리석음을 꼬집고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리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어땠어요? 눈이 있어도 성경을 봐도 그리고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심지어 눈으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는 놀라운 홍해를 가르시는 일과 같은 것들을 보더라도 이 사람들이 그냥 광야에서 비가 좀 없고 먹을 것만 없어도 마음이 횟가닥 바뀌어버렸는데 그러나 10절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10절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입니다. 이전에는 이러하였는데 이제는 우리에게 그 숨겨져 있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진리를 가르쳐 주지 않으려고 금고에다가 꽁꽁 싸맸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숨겨져 있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촉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라디오를 켤 때 라디오에 그 안테나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신호를 잘 못 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캐치하고 그냥 귀로만 들을 것이 아니라 나의 머리에 이해가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마음에 확 사로잡히도록 하게 하려면 안테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안테나가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비로소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귀와 눈과 마음과 손의 역할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은 역사적으로 일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제 오셨습니까?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장 이후로 성령께서 역사적으로 강림하셔서 이 땅에 임재하셨습니다. 그 이전에 구약을 보면 성령은 주로 누구에게만 계셨습니까?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같은 사람들에게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엘서에서 약속했던 것처럼 2000년 전에 성령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주를 믿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셨습니다. 우리와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성령님이 그럼 언제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사셨습니까? 아니죠. 이 땅에 와 계시고 임재하고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신 것은 언제입니까?
성령 강림절은 2000년 전에 성령 오신 것을 기억하는 날인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판도가 새로운 판도가 열린 그 역사적인 전환점 그것을 기억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성령 강림절에 기억해야 될 사실은 어떤 날이냐? 내가 성령을 받은 날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좀 모호합니다. 여러분 언제 예수 그리스도 믿으셨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예요? 그것 갖고 따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크게 거기에 집착 안 하셔도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입으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때가 드러나기는 합니다. 그게 안 드러나는 사람도 있긴 한데 뭐 드러나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그 날과 때를 정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을 그때 이후에 성령께서 오셨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고백하고 회개하기 이전에 성령께서 나에게 오셨겠습니까? 도대체 내가 무슨 근거를 가지고 무슨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내 죄를 회개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성령님이 먼저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언제 오신 겁니까? 그러면 그때와 시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알지 못합니까? 몰라요.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령 받은 날을 기억하십시오 하는 것은 그 정확한 날과 때와 시를 기억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무지랭이 같은 아무 성령 받을 만한 일도 안 했고 자격도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거저 성령을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굳이 때와 시를 기억하라면 내가 입으로 회개하고 또 주님을 인정했던 그 때를 기억하시거나 혹은 중요하게 예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은혜의 도구 세례 받는 그날 혹은 입교하는 그날 혹은 유아 세례 받은 그때를 부모님, 자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성령 강림의 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때인 것이죠. 성령님은 10절 보시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성령님은 헤아리십니다. 이게 뭔 말이냐? 11절 말씀 보시면 거기에 보충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을 누가 제일 잘 압니까? 내가 제일 잘 알죠. 11절 말씀 보면 내 안에 있는 내가 그것을 제일 잘 안다고 합니다. 당연한 말이죠. 내가 내 안에 있는 내 자신, 영혼을 뜻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어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죠. 내가 내 속에 있는 나의 영혼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제일 잘 아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알려면 혹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면 누가 그 하나님을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을 나를 향하여 가지신 뜻이 무엇인지를 누가 가장 잘 알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계신 영, 성령님이 가장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좀 극단적으로 말해서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또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를 향하여 가지신 하나님의 뜻과 이 세상을 향하여 가지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가 가장 잘 알 때라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복을 우리가 날마다 많이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내 속에 있는 내가 나를 알 수 있듯이 내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속에 계신 성령님이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성령님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경만 읽는다고 하나님 뜻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성경을 공부하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이 성경을 성령께서 사용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하나님을 내가 어떤 분으로 믿어야 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성령이 나에게 오시지 않았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목사인 제가 여러분을 그렇게 억지로 만들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매우 샤이한 분이셔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누구를 더 드러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드러내고, 그리고 성령 그분의 자신의 말을 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용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성경 안 보고 성령님과 직접 이렇게 다이렉트로 1대1로 대화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 물어보면 성경 말씀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면 이 다이렉트로 성령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사탄에게 속을 수 있는 것이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속이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모르면 성령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령 충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경을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경으로 갑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은 성령으로 가고 성령이 성경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령을 받았지만 그 성령을 이 골방에 이렇게 넣어놓고 문고리를 잠그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함께 결혼했으면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아닌 거죠. 이게 좀 계세요. 문을 확 걸어 잠궈 버립니다.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알면 알수록, 함께하고 그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잘 알고 더 잘 믿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14절부터 16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자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13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지혜로 배울 수 있는 말로 이 선물에 대해 말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을 이야기한다. 곧 성령님의 것, 영적인 것을 성령의 사람들에게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네, 14절까지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러나 영적이지 않은 육에 속한 혹은 현세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님이 주시는 것을 계속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성령님에 대해 어리석기 때문이며 성령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3절 마지막에 보시면 성령님의 것 혹은 영적인 것을 성령의 사람들에게 해석해 주십니다. 영적인 것이라고 해서 성령과 상관없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여기서는 문맥상 성령께서 주시는 것을 말하시는데요. 이것을 누구에게 얘기하시냐면 성령의 사람들에게 해석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잠을 쫓으실 겸. 설교의 대상은 성령을 받은 사람일까요?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일까요? 설교라 하면 예배죠. 그죠? 예배라 하면 언약적인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언약적인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예배 안에서 이루어지는 설교는 그러면 누가 듣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듣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즉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설교 말씀을 듣는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재간이 좋아도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사람은 받을 수가 없어요. 안테나가 없기 때문에, 리시버가 없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과 관련된 영적인 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제가 팥을 콩이라고 잘못 얘기해도 알아듣습니다. 그죠? 말이 어느라고 잘 몰라도 전할 수 있고, 듣는 회중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아무리 학교 공부에 가방끈이 짧다 그래도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3단계가 있습니다. 3단계. 사람의 3단계. 영적으로 구분해 보면 14절에 저는 이게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개역 개정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 영적이지 않는 말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이걸 다른 말로 현세적인 사람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죄송합니다. 말 써서. 피시케코스. 이거는 뭐 언어를 구분하기 때문에 안 믿는 불신자들은 자, 몸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는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나라는 존재의 성경적인 세계관 관점으로 보면 나를 떠받치는 기둥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리적인, 육체적인 기둥이 있고 또 하나는 영적인 기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그 영적인 기둥이 획 하나 빠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물리적으로만 이해합니다. 뭐 마음에 영이 있어, 뭐 마인드가 있어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제가 말하는 영적인 것은 성령께서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을 부활시켜서 제대로 작동하는 그 영을 말합니다. 근데 이 영이 빠져 있는 사람은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만 자기의 인생과 세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아무리 성령께서 말씀하시더라도 성령이 주신 좋은 것을 받을 수 없고 성령 그분은 자체를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에 못 받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어디에 나오냐면 여기는 안 나오는데요. 3장 1절에 나옵니다. 신령한 자들이라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3장 1절 보면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라키노스라고 그래서 앞에는 육에 속한 자, 제가 단어를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육에 속한 자, 육밖에 없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육신에 속한 사람. 어떻게 얘기할까요? 육적인 사람. 제가 안 보고 하기 때문에. 육적인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 1번, 불신자. 육적인 사람은 2번. 이게 신자입니다, 신자. 이 자기 존재의 육적인 기둥과 함께, 자아와 함께 영적인 자아가 같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영적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그대로 애기 상태로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았고 성령이 있는데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귀 막고 안 듣고 성령이 자꾸 주려고 하는데 아니요,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절부터 쭉 뒤로 18절에 가기까지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너희들은 어린아이야. 자라나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도 보내고 아볼로도 보내어가지고 막 물 주고 이렇게 자라나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라고 이 말을 통하여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제발 좀 누리시고 또 그 거룩함 앞에서 회개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제가 번역하는 세 번째 단계입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신령한 자라고 나왔고요. 또 다르게는 제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을 받아서 성장해 나가는 사람 이렇게 풀이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성령 강림절이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 개인의 삶의 역사에도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몸을 해부할 수는 없으니까 또 성령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드러내 보여서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각자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의미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래 나 성령 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야라고 안도감 느끼는 그 수준의 어린아이 같은 상태에 머물지 마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날마다 받고 누리고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비만 하지 마시고요. 운동해서 재생산해서 여러분 튼튼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힘을 발휘해야 될 곳이 어디 한두 곳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회, 내가 보는 것, 읽는 것, 노는 것, 쉬는 것, 일하는 것, 관계 맺는 것. 그 부분에서 성령께서 주신 것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열심히 우리가 일해서 그것들을 살려나가고 아름답게 키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성령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오늘 실존적으로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기뻐하며 감사하게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